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해서 28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가 저에게 깨달아지고 이 말씀 전해주시는 하늘의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14절에 나옵니다. 들으는 누구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 들으는요 엘리야, 들으는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게 다 구약의 세 가지 직분 가운데 뭐에 가는 직분입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뭐 이런 선지자들, 또 엘리야 선지자같이 기적을 행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기적을 행한 선지자. 예수님에게 선지자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보고서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누구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했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누구에게 사용했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뜻이 뭐냐 하면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기름 부음이 뭡니까? 성령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뭘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약시대에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다 부어준 게 아니고 지도자인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 두 가지 역사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그 성령이 우리가 주의 자녀이고 주의 백성인 것을 증언해주는 성령.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성령이 놀라운 기름 부음을 주셔서 지도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한 명의 성도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 외에 더 받아야 됩니까? 고모가 됩니까? 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에도 하나님의 종들로 이렇게 들어서는 사람들은 이 기름 부음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씀 지키며 살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세 가지 직분에는 기름 부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교회의 직분들 가운데서 기름 부었다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무슨 직분에 기름 부었다 합니까? 집사님인데 안수라는 말이 들어간 집사님이 있어요. 안수 집사님, 이거는 기름 부었다라는, 안수해서 집사로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가끔씩 장로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도 기름 부어 세운 우리 교회 귀한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장로님들도 뭘 부은 겁니까?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목사들도 목사 안수를 따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게 기름 부는 거예요. 어쨌든 구약시대에는 지도자들에게 기름 부었는데 세 그룹의 세 지도자의 기름 부음,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왕이나 제사장은 직분을 미리 받고 있던 그의 아버지나 제사장들이 와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주로 이제 선지자들이 하늘로부터 직접 받는 거예요. 직접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직접 받아야 돼요. 어쨌든 이 기름을 부음 받아서 그 직임을 잘 감당하라고 기름 부음 받게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다윗의 맥을 이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라는 뜻을 가져요. 세 직분에게 기름 부었는데 이 세 직분에게 기름 부은 것이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이후로 성자가 나타나고 난 뒤에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면은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데다가 한마디를 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에게서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면 주님에게 난 칭찬해 주는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누가 아니시고 혈육이 아니시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칭찬해 줬어요. 그리고 이 고백 위에다가 내가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축복했어요. 이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고 이 고백이 있는 성도에게 이 고백이 있는 주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뭐하고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네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을 그렇게 주신 겁니다. 너무 신나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리고는 21절에
주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또 뭐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고.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할 때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다윗의 통치를 펼쳐 놓으시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구약의 세 가지 직분 가운데 또 다른 직분을 말합니다. 그건 바로 제사장이에요. 뭐라고요? 제사장. 주님은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일, 구약에 뭐가 했던 겁니까? 양들이 죽임을 당하고 인간의 그 모든 죄를 속함을 받게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존재로서 당신이 써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할 겁니다. 베드로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좋아한다는 거. 예? 로마가 이렇게 지배하는 중에 빌라도 총독이나 헤롯 안티파스 이런 사람은 예수님 안 좋아한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정치적으로 연결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안 좋아하는 거 압니다. 그래서 주여 그런 일은 절대로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칼을 준비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절대로 그 일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호위무사가 되기를 자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고맙다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십니까? 주님이 그래 고맙다. 너의 충성을 받아서 너 내 지켜주고 야고보 너는 뭐 하느냐? 베드로 저를 그 말 못하느냐? 이래야 되는데 주님이 고맙다고 하지 않으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세 가지 구약의 세 가지 직분 가운데 백성들은 온통 왕이신 그리스도,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그리스도에 대해서 환호하고 그걸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주님은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제사장 메시아가 되겠다고 결단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말씀. 할렐루야. 예수님도 왕권을 가지기 전에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누구라고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네? 좀 설명이 필요하죠?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이 아담이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아담이 다스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직접 통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별들을 우리가 다스립니까? 태양이 도는 거 다스립니까? 달이 도는 거 다스립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있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이 다스리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스림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에덴 동산에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인간이 여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모든 권위를 다 뺏었습니까? 아니요, 안 뺏었어요. 아담은 여전히 다스리는 자입니다. 아담은 여전히 만물을 다스립니다. 하나님도 여전히 모든 만물을 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다스려갑니다. 문제는 이 아담이 죄가 있다고 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는 사람이 만물을 다스립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어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 다스려낼까요? 못 다스릴까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시스템 안에서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뺏은 게 없어요. 동산에서 쫓겨났지. 에덴 동산 안에서 그들이 살면서 에덴 동산에 애를 안 낳았지만은 애를 낳고 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가 들어온 겁니까? 죄가 들어온 겁니다. 죄를 잡고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가 이 죄를 잡고 아담은 만물을 다스리고 사단은 아담을 다스립니다. 아담은 조종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 삶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죄성을 가지고 다스리니까 죄성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을 권력폭력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권력폭력.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권력폭력에 당하니까 저항합니까? 안 합니까? 저항하죠. 이게 저항폭력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권력폭력과 저항폭력이 충돌하면서 그렇게 인간의 역사가 펼쳐져 왔습니다. 누가 다스리기 때문에? 죄인들이 다스리니까. 임진왜란 때 조선의 한양의 그 궁궐을 일본 군대가 불태운 것 같아요? 조선 민중이 불태운 것 같아요? 조선 민중들이 불태웠습니다. 한양 땅을 떨어지고 살겠다고 도망가는 임금 보면서 열받아가지고 일반 백성들이 다 불사질을 했습니다. 저항폭력으로 권력을 잡으면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다시 권력폭력을 행사합니까? 안 합니까? 예. 공산주의자들은요, 이 눌려있는 이 민중들에 의한 독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공산주의 독재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를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서 공산주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잡은 사람들이 다시 권력폭력을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이게 나라 안에서도 일어나고요.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뭐만 해결하면? 요 죄만 해결하면 아담은 자기 자리 찾아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죄만 해결하면 아담은 자기 자리 찾아서 자기 몫을 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그렇게 자기 역할하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죄만 해결되면 여기 강단에 서서 목사 노릇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덜 된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교회를 돌보고 또 가정을 돌보고 심지어 나라의 지도자가 되니까 이 나라 안이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나라가 속된 말로 개파먹은 적이 되어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 어느 시대나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내가 왕되기 전에, 내가 왕권을 행사하기 전에, 예수님 왕이십니다. 왕권을 행사하기 전에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제사장이 되셔서 왕은 누가 되라는 겁니까? 여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왕입니다. 왕은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왕은 여러분이 되시라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 예수님의 왕권이 확 드러났는 21절에 보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뭐 하리라? 갚아줘요. 심판주로 오실 때 예수님의 왕권이 확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또 다른 왕을 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 몫을 하고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우리의 왕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 되시면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내 삶의 자리 안에서 자기 몫을 해내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뭐 다른 존재로 만드시고자 십자가를 죽으신 게 아니에요. 가장 나다운 나를 만드시고자 보혈의 피를 쏟아주셨어요.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만물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다 자기 몫의 인생을 살아내고요. 자기 인생 안에서 자기 열매를 맺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뭐만 해결되면? 죄만 해결되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공상태 안에 시집가지 않았어요. 저도 이 진공상태 안에 다 돼 있는 교회에 목회지로 온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영적 전쟁도 해야 되고요. 여기 와서 성도들을 중보하면서요. 제사장 역할을 쭉 해가면요. 어느 순간부터 한 번 한 번 각자 자기 죄를 이기고 자기 몫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기 상처를 이기고 자기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목회자는요. 제사장 역할보다는요. 다스리는 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내가 가야 될 거는 너희가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예언자가 선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야 될 거는 왕이 되어서 왕권을 행사하면서 나라를 일통하고 하는 그런 불세출의 그냥 영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야 될 거는 죽으러 가야 되는 제사장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문제가 많습니까? 죄가 많습니까?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중보자가 돼서 중보해주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왕이 됩니다.
내게 속한 사람이 왕권을 가집니다. 또 어느 시간 지나고 나면 십자가를 지나고 나면 부활이 있듯이 내가 왕의 자리에 서서 그 가정 안에서 다스리는 자로 쓰임받는 복이 인생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조영희 목사님 간증에는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이북에서 내려온 한 분을 전도를 했는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이고 자식들은 거의 동냥하다시피 그렇게 밥을 먹고 삽니다. 너무 가난하고 이분에게 소망을 주고 교회 나오게 해서 신앙을 주었더니 이 남편이 회개하고서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이 된 겁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이 되니까 이북에서 내려온 친구들이 이 남편을 이북에서 공부한 그거 가지고서 취직을 턱 시켜줬어요. 취직을 턱 시켜줬더니 가장이 취직을 하니까 쌀을 가져오고 집에 돈을 가져오고 집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 몫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 자기 몫을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옆 사람 보고 합시다. 당신 꽤 쓸만한 사람입니다. 다 쓸만한 사람이라니까요. 문제는 이 죄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면서 인간을 다 망가뜨려 놓은 거라. 죄가 해결되면 다 지 몫을 해낼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자의 위임을 받은 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사장 메시아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것이고 재림할 때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영광은 하나님 그분이 왕권을 행사할 그때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가 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거 본문에는요. 너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같은이 아니에요. 흥명사 아니에요. 여러분은 왕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때로는 제사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 안에서 사단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 주신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가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주님이 그 중에서 내가 오늘 무엇을 그려야 될지 주님이 아버지 정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게 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꽃길이 아니어도 좁은 길이어도 십자가 고난의 길이어도 예수 따라가며 우리 가정, 우리 삶의 자리 안에서 그 보혈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해 주셔서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가 쫓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 주신 역사가 우리 가정에 충만히 부어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